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지성전 친구들 평안하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 문안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속에서 주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감정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드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한낱 인간을 놀이객감으로 여기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국의 방고 신화가 있고 수메르 신화가 있지만 이 신화들의 특징들은 보면 죽음과 시체 속에서 인간이 하찮지만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이 되거나 그리고 그들이 상당히 성가신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형을 생기를 넣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프로메테스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불을 선물하되 제우스는 그런 인간들을 질투하여서 그에게 고난과 역경과 고민을 빠뜨리게 하는 그 유혹을 준 것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는 사뭇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 재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신화가 비슷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표현들을 깨닫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어떠한 신의 그 신화들보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한낱 놀이객감이나 종이나 그리고 성가시거나 귀찮거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영역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창조하였고 인간이 연약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이 보일 때 배우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남녀 성별을 만드시고 또한 그 안에서 생명이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체계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땅의 이야기를 하시면 땅의 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강의 이야기로 다음 구절이 넘어갑니다. 다만 이 강의 구절을 빼게 되면 다시 땅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을 2장 9절 다음으로 읽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9절을 뒤에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경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시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은 있었어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사단은 그런 연약한 부분, 조금 알되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쓰였는가를 직접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 바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창조가 되고 나서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야 엄포를 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경작하지 않아도, 너가 애쓰지 않아도 그 열매들은 풍성히 맺혀질 것이니까 임의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라고 하고 나서야 너가 경작하고 너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한우인 아주 좋은 소고기를 줍니다. 근데 그 소고기를 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비계는 먹지 마세요. 또 고기를 너무 태우지 마세요. 그 비계를 먹거나 고기를 너무 태우면 여러분들이 혈관이 막히고 여러분들에게 대장에서 그것이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위험한 걸 주셨습니까? 왜 그런 비계에 있는 걸 줘서 저를 갈등하게 합니까? 저는 안 먹습니까? 하는 사람들보다도 아니 이렇게 많은데 살코기만 잘 잘라서 먹으면 되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의 이 구절은 여러분,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각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임의로 여러 가지를 먹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리, 그 권리를 생각한다면 이 장면은 너무나도 기쁜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놀고 먹게 하는 그저 편한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로 만들었다는 지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환경 탓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가 작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 뜻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기능은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과는 좀 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목숨이 끝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협력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하와와 여기에 있는 아담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는 버려진 존재고 우리는 외로운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죽이신 건 아니죠.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죠?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향해 찾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말한 죽음은 그저 단편적인 생명의 목숨이 끊고 숨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죽음보다도 버려지고 또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나는 내쳐진 존재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잎사귀 옷을 걷어버리고 가죽의 옷으로 덮어주시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을 이끄시겠다는 약속까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합력하는 역사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구속사라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관한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변적이고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지식과 이런 것을 왜 대답할 수 있냐 없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 복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해답을 주지 않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연애도 그렇고 또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인간의 존엄성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질서에도 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구속사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나 마치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는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 했던 그 바리새인 한 청년, 그 한 청년이 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자신이 도망가게 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나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족해야 되는데 동산에 주는 그 임의로 먹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을 얻고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구나, 이 좋은 땅에 살고 있구나 만족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던 일, 갑자기 모든 것에 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나를 그런 권리를 주지 못하셨을까? 무언가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안 좋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은 뱀의 유혹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그걸 못 누려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저와는 왜 그들과 같이 그렇게 복된 삶을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을 변치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악한 생각이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의견이 있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다시 한번 슬픔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이냐 부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전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게 될 때 꼭 예수님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꼭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라는 것은 길고요, 삶이라는 것은 우여곡절 여러 가지 굴곡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굽이쳐 흘러갈 뿐이지 깎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흘러가는 물이 그 경사를 깎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빠른 속도로 가며 여러 가지 부딪힐 수는 있으나 절대 물은 깎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깎으면서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림으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델레마에는 원하고 바라다의 뜻에 유래되어 있고 소원과 목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으며 또 욕망으로 쓰이는 단어로 바뀌게도 됩니다. 사람은요, 바라보고 있을 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갖고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욕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보다 더 많은 소원을 갖게 되면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지저분해지면 욕망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이러한 딜레마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과 같이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할 때 보면 헬라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독립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아직도 유대교가 강력히 있었고 그 안에서 애국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이 오히려 독립되지 아니하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또한 있었을 때, 그때 나사렛 출신 빈천하고 모자라는, 어떻게 보면 허술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냥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똑같은 유년 시절을 겪으며 유아 시절을 겪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에서도 이 개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바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양자라는 겁니다. 네로의 시대에 보게 되면 네로도 역시 그렇지만 그 카이사르의 황제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본 아들, 자기의 정실을 아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실을 두는 그것을 제외하고 괜찮은 자를 황제로 세우고 싶으면 그 자를 자기의 양자로 신분을 얻게 하여서 황제 수업을 받게 하고 그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로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역량 있는 자를 양자로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양자를 바로 왕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체계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2000년 전의 정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완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구속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은 자기는 율법이 완벽하다 하나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 구속사를 가지고 오셨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양자보다도
정시를 더 중요하게 내고 내 부모님은 내 친구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역량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내 자식을 두고 양자를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훗날 보면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원하시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6장 10절 마태복음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버려질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연약하고 빈천하고 기머거리 절름자, 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장녀, 세리, 어떤 빈천한 자들이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오해하고 칼을 들지 아니한 예수에게 실망했던 그 제자들 역시 그를 배반하고 그 문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늘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들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아니 놀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여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만 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그 땅을 죽음과 고통에 저주받은 땅으로 보지 말고 예덴 동산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그 환경 가운데서 복을 예비해 놓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경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담당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참 뜻이요 선한 뜻이요 나를 살리게 하는 뜻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목적 가치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보시면 또 달걀을 보시면 각지지 아니하고 유선형 모양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유선형 모양입니까? 가장 그 외부의 압력을 비껴치고 그 압력을 직접 받아서 내부의 충격이 가하지 않게 하려는 그 창조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유선형에 있는 벽을 깨고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평한 지붕에서 우리가 몸을 한 방향으로 한 힘을 집중해서 들려야만 그 지붕을 들 수 있는데, 유선형은 그 힘이 그 안에서 힘을 치고 오려면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분산되고 맙니다. 깡깡하게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불이로서 거기서 깨고 나오는 것이고 그 씨앗에서 그 떡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답답한 유선형 모양의 어떤 그 지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가해도 이 힘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아서 이것을 깨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답답한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보면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서 키워내시려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의 삶이, 지금 어려운 삶이 잘 풀려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상실감과 너무나 속상함으로 보내시지 아니할 것이라 조금 나은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죽음, 심판, 이 딱딱한 말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셔는 절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참 사랑과 참 믿음을 여러분들 통해 주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우심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